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말했느냐, 오늘 그걸 우리가 볼 것인데, 그 전에 우리가요, 이 책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는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조공을 드리고요, 압제를 받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요, 굉장히 좀 정서가 불안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요, 농사가 잘 안 돼요. 우리처럼 금년에요, 비가 잘 안 나지, 물이 없어가지고요. 게다가 그 지역은요, 메뚜기 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채소들을 다 갉아먹어버리고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은 아까 말한 대로 돈벼락이 떨어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냐?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잘했으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잘 되게 해야지,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렇게 회의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오늘 이어서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하나님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래요. 쉽게 말하면은 이 제사장은요,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좀 오늘날에 말하면은 목사님도 될 수 있고 장로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은, 하나님 뭐라고 친다느냐 그러면은 내 이름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마치 십계명 보면은요, 내 이름을 망정되 일컫지 말라, 그것이 떠올라요. 믿는다 그러면서, 그것도 교회 지도자가, 교회 목사님이, 교회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면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 말해요 지금. 그럼 뭐라 하냐면은,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니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한 적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한 적이 언제 있느냐? 하나님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그걸 굉장히 귀담아 드려야 돼요. 귀담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했을 때는요, 그걸 굉장히 권위 있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받고요, 고민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쳐버립니다. 하나님,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바로 쳐요. 이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는 목사님들도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주인이고 너희는 종인데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요,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 무슨 말이냐?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섬기지 않는다는 말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요,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앞에 말씀 임할 때 우리가 정말 두려움으로 드려야 돼요. 두려움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듣질 않아요. 쉽게 생각해요.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무시했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따져요. 하나님 뭐라냐? 왜 나를 멸시하느냐? 근데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요 이 예배를 통해서요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지 못했구나. 바르게 살아야 돼. 또 하나는요 이 예배가 기쁨이 넘쳐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예배가 우리에게 해방이 되고요 사랑이 넘치고요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그냥 죽어있고 패배자로 살면 그건 안 됩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들이 나를 왜 공경하지 않느냐,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맨날 하나님 두려워가지고요 이렇게 살은 게 아니에요. 그러한 하나님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가 할렐루야로 승리롭고 기쁘게 살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도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해방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요 우거지상이 아니라 행복해야 된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어떻게 됐느냐. 자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려고도 말하길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러면서요 그때는 제사입니다. 제사 드릴 때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걸 받겠느냐. 세상 사람들에게도 좀 썩은 거, 구더기 있는 거, 그 떡을 만들어서 드립니다. 총독님 받으셔. 이런 괘씸한 놈, 야 이놈아, 이 지금 구더기 있는 걸 놔다 뭘 간다냐? 깜빡이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높으신데 하나님께 제사한다 그러면서 병든 것, 저는 것, 더러운 떡을 드리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굉장히 떡이 강조됩니다. 왜 그러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요 내 예배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정직해야 되고 깨끗하는데 내 생각으로 위선적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그 떡을 강조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제사를 지낼 때마다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정직하고 깨끗하고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병든 것, 저는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경배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러긴 하는데 왜 병든 것, 저는 것을 드리느냐? 저는 걸 드리느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바로 드린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 회칠한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래서 안에는 마치 송장 썩은 냄새나고 뼈다귀 있는데 겉으로는 아름답게 묘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속 심장은 더럽고 추악한데 보톡스 였고 화장하고 입술 바르고 속은 어때요? 시커멓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무게 중심으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내 생각으로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걸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다고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너희 종덕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교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상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자, 9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도요, 죄인들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11절 드렸습니다, 거룩하겠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은, 세리들은 하나님께 말 못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너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더러운 것 드리고 마음을 두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너희 중심으로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면은 받겠느냐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거기,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 했잖아요. 잊어버리지 않는다니까. 그 90년대 초에 제가 공회에서 있었어요. 한 집사님이 목사님 젓갈 좋아한다고 젓갈을 가져온 거예요. 목사님 젓갈, 하여간 목사님 좋다고 하면 막 갖다 주니까 참 좋아한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젓갈에 구더리가 있더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버리기는 아깝고, 이건 목사님께 인심이나 쓰자. 제가 영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거 젓갈 먹었겠어요? 버렸어요. 지금 그 말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마음, 병든 마음,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그 더러운 마음을 그대로 주님께 갖다 와서 용서해서 그래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위선적인 거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더러운 거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운 거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그걸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너가 정작 회개할 것은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지 마음대로 살고 더럽게 살고 위선적으로 살고 역겹게 살면서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그럼 도와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한다 그러면서 우리 가증스러운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이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들이지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차라리 이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 말합니까? 제사장들에게 말이에요. 지도자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중에 저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잘못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교회를 맡겼는데, 내가 너희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맡겼는데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섬기지 못하고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다 하면서 세상적인 다 하면서 할 짓 안 할 짓 다 하면서 교회 와서는 화장 딱 하니까 아이고 집사님 속은 돌로 해가지고 그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내 속이 놀라라고 더럽고 청하시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하나는 갈 때는 기쁨으로 가야 돼요. 용서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요. 예배는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남편도 몰라요. 새끼들도 몰라. 목사님은 더 몰라요. 근데 나만 합니다. 이 위선적인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안다는 거예요. 안다. 그때 우리가 다시 할렐루야로 이 세상을 승리롭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한다는 거예요. 속은 더럽고 쳐가면서 거룩한 척 하면은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의 문을 우리가 열어놔야 돼요. 근데 닫았으면 좋겠다. 닫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라 그리고 직분자라 그리고 일꾼이라 그러면서 내가 좀 할만하면은 팽 얼굴 내미다가 조금 어려우면 쏙 들어가 버리는 자라 같은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북이 같은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운 마음, 세속적인 마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우리를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문을 닫아버리겠다. 복의 문을 닫아버리겠다.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겠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 가인과 아벨에서도 그랬습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란 말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알아요 그 마음을. 그가 안 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회개했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안 했습니다. 성질내가지고 동생을 쳐 죽여버렸어요. 동생 자기 친동생을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때로는 기다립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마음대로 살지 말고. 우리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고 믿음으로 드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은 어디에서 자신의 이름을 크게 하신다 그랬느냐? 11절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 특히 제사장들이 위선적으로 사니까 그걸 걷어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세계를 향해서 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까지 뭡니까? 이 온통 세상에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만 구원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걸 치고 하나님은 이 세계 만방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우리가 우리 속에서 이름이 크게 돼야 되고요. 우리가 모든 하나님 주신 복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모든 크게 된 걸 우리가 영접해야 됩니다. 바로 내가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복 주시는 그 복의 문이 열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멸시하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너희들에게 내가 갔다, 내가 너희를 찾다. 그리고는 세계 만방에 있는 오늘 우리 교회까지 맺던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 복을 주겠다, 크게 주겠다. 그걸 우리가 지금 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모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크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예배드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신명기에서 32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신명기 32장 6절에는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누가 말해요? 하나님 말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양육했는데 그들은 나를 거역했다. 호세아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11장 1절 2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어떻게 했다?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론의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한없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손을 뻗칩니다. 내가 너를 크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시간입니다. 2003년도에요. 지금 14년째입니다. 2월 18일 날 여러분들이 많이 잊었을 것입니다. 대구에서요, 지하철에서 김대한이라는 사람이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지하철에 가고 있는 차에. 그래 제가 그걸 좀 가져왔습니다. 통계를 가져왔는데 그 김대한 씨 한 사람 미친 짓 때문에요, 그때 사망이 197명이 죽었고요, 부상이 146명,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막 엉켜져 가지고 286명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두 차가 다 못 쓰게 돼버려 가지고 109억 원이 손상을 입었고요, 그리고 역군의 시설이 124억, 전기, 신호, 통신 분야에서 37억, 장비가 8억, 영업 손실이 136억, 총 414억이 손해본 거예요. 그리고요, 그 주변의 상가들이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것만 해서 이 상가들이 망한 것이 44억 4천만 원이 손실이 입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요, 그 속에서 브로커가 나타나가지고요, 도움 받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사기 쳐먹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듣고는 한 사람이 이렇게 미치면 엄청난 일이 있구나. 또 하나는요, 그것이 2세대 김대한 씨 혼자겠느냐 그 말이에요. 2세대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본질을 하지 않고 미쳐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지옥불을 좀 본 거예요. 그 전차 속에서 사람이 타져 죽어가는 그 모습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를수록 너희는 점점 멀리 갔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더럽고 초라한 것을 들으면서도 안 그런 척하고 나한테 이렇게 간과한데 내가 차라리 성전을 닫았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아무도 모릅니다. 나만 알고 있는 더럽고 작은 것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는 큰 문이 열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